전도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다가 세 번째 설교에서는 교훈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에서는 버릴 것과 추구할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만족과 성공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는 세속의 향락보다는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칭찬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조급한 교만보다는 신중과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겸허히 수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자기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인생이 자신의 지혜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모든 일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그 누구도 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와 같은 이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게 책임과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반면에 운명론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은 부정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과 같이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라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불공평한 일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오래 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극단을 피한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어렵게도 살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지혜나 지나친 어리석음도 역시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악을 조금 행하면서 조금 어리석게 살아도 된다는 듯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인간인 채 하면서 의에 집착하며 위선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 그런 삶의 태도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는 것은 허물과 죄가 가득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또한 악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악을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는 사실과 죄성을 지닌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세상의 평가, 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고 자만하거나 악함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기준에 머무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연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며 또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강해하며 설교를 했지만 결론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그 결론을 맺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복잡한 이론이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삶의 중심과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신학적인 이론 대신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